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가신 성도님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탈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가족들과 다함없는 사랑을 나누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우리 반갑게 만나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부흥회를 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있는데, 이번 부흥회는 어떤 성도님이 은혜 받으실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간절한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로 결심하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시다가 대전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을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그분은 시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첫 마디에 꽂히든지 마지막 마디에 꽂히든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히 넘쳐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분,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지난 2주간 불가리아 단기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한 몸으로 갔다가 한 몸으로 전부 다 팀원들이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고도 없이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 한 분 한 분이 개포교회를 대신한다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에 임했고, 그리고 저도 한국의 날 행사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딱지치기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였고, 또 우리의 방문이 불가리아 이재용 선교사님 가정에 큰 위로와 응원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불가리아 지역에 여러분 선교사님이 와서 이재용 선교사의 파송한 교회 목사님과 팀원들이 왔다 잠깐 보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단기 선교 팀원들의 자세한 선교 보고는 19일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간에 불가리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주일 닥터론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여행이 시작됐는데 그리스 아테네까지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의 발칸반도입니다. 당시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런 나라들 모두를 소유하고 싶어 했던 왕들의 흔적이 아주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또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라든지, 아하수에로 왕이죠, 성경에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왕의 흔적, 그리고 동시에 발칸을 600년 동안 점령하였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오스만 1세의 유적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찾아간 곳은 그런 인간적인 유적이 아니라 바울의 뒤를 따르는 거였잖아요. 바울 유적지가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곳엔 가보니 알림판만 덩그러니 있는 곳이 있었고, 그저 우리가 찾는 곳의 끝에 조그만 예배당 하나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버스 기사가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거기가 번화한 도시도 아니고 식당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런 지역에 전기밥통 2개에 밥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점심 6끼를 점심을 해먹었다니까. 의자 이렇게 펼쳐놓고 야외용 테이블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6끼를 6일 동안 점심을 컵라면에 밥에 이렇게 먹고 다녔는데 얼마나 벌떼와 파리떼가 달려들든지.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모두 발로 밟았습니다.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볼로니아, 고린도, 그리고 겐그레아 항구에서 떠나서 에베소 들러 시리아 안디옥에 돌아오는 사도 바울에게는 3년간에 걸친 전도 여행이었는데 그 흔적을 따라가 보는 제 개인적으로 참 큰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정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참 감동적인 게 그 교회의 왼쪽에는 베드로 사도의 성화가 있고 오른쪽에는 바울 사도의 성화가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역사 전통성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40년인데 2000년에. 교회 정문이 잠겨 있어서 내부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면서 차 안에서 유튜브로 내부를 봤어요. 참 들어가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 입구에 또 이쪽 벽에는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89명의 역대 목회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또 그 맞은편에는 고린도 교회의 유명한 말, 바울의 권면, 고린도전서 13장이 헬라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89명의 목회자의 이름, 그들이 목회한 방식은 사랑. 하나님이 저에게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마음 같아서 너도 사랑으로 목회해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는 앞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머리를 깎으며 서원 기도를 드렸더라 하는 그 대목에서 저도 우리 팀원들과 함께 여행 마쳐가는데 서원 있으면 우리도 여기서 다짐하고 돌아가자.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은퇴할 때까지 만일에 건강 주셔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입과 또 바른 생각과 건강을 허락하시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올려드린 것 같아요. 목사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3장 그 구절에서 제가 생각이 많이 머물렀던 구절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대목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얼마나 맥빠지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우리 딴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요. 그 피 같은 것들을 또 내게 있는 모든 것들로 불사르게 내어줬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할 만한 신앙생활의 업적과 열심을 보였는데 주님의 최종적인 평가는 뭐냐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맥빠진 얘기가 되겠냐 그 얘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거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에로스와 아가페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나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죠. 그러나 아가페는 내 것을 들여서 상대방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랑. 이기적이지 않고 이것은 이타적인, 타자 중심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내 본성과 본능이 시키는 사랑이 에로스라고 한다 그러면 아가페는 본능을 거스리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아가페 사랑을 말하게 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식탁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 성도의 친교, 성도의 식사, 그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밥상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아가페. 그 식탁 자체가 아가페. 우리말로 하면 애찬이죠. 애찬. 근데 이 애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여러 부류의 계층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인이 있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었고 높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는데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이 형편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이타적인 성격의 식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죠.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이 올 때를 기다렸죠. 근데 점점 가면서 이 사람들이 먼저 먹고 취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리고 먼저 취하는 일이 생겨버렸죠. 타인을 위한 섬김과 사랑이 희미해졌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가 되고 말았다. 교회의 애찬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식탁에 기여한 바가 없고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베푸는
그런 섬김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겁니다. 너희들의 식탁의 교제에 예수님이 빠졌다. 아가페의 식탁에, 아가페라고 불리는 식탁에 아가페가 빠졌다. 사랑이 빠졌다. 기능을 상실했다. 애찬에 찬만 있고 애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냐? 처음에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온유한 거다. 이게 큰 전제가 있고 그 밑으로 이 둘을 설명하는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하지 않는다, 사랑의 속성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이 대전제가 강조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속성의 가장 큰 대전제,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그냥 되어야지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연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래 참는 법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도 공격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누구에게 욕을 들었어요. 내 욕을 찰지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려준 거.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거. 여러분 뭐 오래 참지 않을 만하도 그냥 뭐 화낼 일 없이 그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성인 군자가 누가 있겠어요? 매일 속 시끄럽고 부대끼고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육신의 병기로 싸우자고 덤비는 것들에 육신으로 우리가 같은 무기로 대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 참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외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오래 참는 것이 내면의 수양이라고 한다면 이 내면의 수양이 외적으로 자리 잡은 성품, 그게 온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온유한 거죠.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든 그런 운전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놀랬죠? 사고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있냐 이러면서 이제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내가 쫙 빼가지고 뿡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나도 그 브레이크를 꽉 밟아.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빠꾸 하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진을 할 수, 내가 차를 빼주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몽골 다녀왔잖아요. 몽골 김종진 선교사님, 거기서 20년 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빤히 보이는 길, 거기 기도 컨퍼런스, 100년 기도 운동 광고하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빤히 보이는 한 1km, 2km 정도의 그 전광판, 울란바타르 그 시내에 2시간 반 가던데, 2시간 반. 1km, 2km가 진짜 차 버리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통 정체가 엄청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 안에서 2시간 반을 그렇게 뻔히 보이는 저 빨간불 전광판 있는 저기까지 가는데 2시간 반을 가는데 몽골 기마민족의 기상이래요. 이 사람들은 빠꾸하는 법을 모른대요. 후진하는 법을 모른대. 차를 말처럼 몬대요. 딱 막다른 골목길에 이렇게 원해인데 이렇게 자기가 90%를 차가 갔대. 여기서 이렇게 탁 우회전하면서 들어오는 차가 10% 왔고 나는 90%를 갖고. 그럼 누가 비켜야 돼요? 우리 생각에 10%가 이렇게 비켜주면 좋잖아. 차 문 열고 내린다는데요. 그리고 담배를 문대요. 그리고 이러고 있대요. 해보자고 한대요. 그런 게 기마민족의 기상이면 그런 건 연습 안 하셔도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힘들어도 계속하다 보면 할만하고 계속하다 보면 쉬워질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이 관계의 기초가 돼요. 사귐의 기초가 되죠. 참지 못하는 것은 기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뭐냐?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할 말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대끼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나의 오래 참음의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시마다 때마다 다 깨고 다 드러내고 다 폭발시켜버리고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도 폭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한 번만 참고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긁었어도 나를 자극했어도 내가 한 번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 그는 그의 일을 하는 거고 나는 영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왜 그걸? 오래 참음이 성품으로 자리 잡은 게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이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이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이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삶에 열매를 바라신다면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내지 않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이런 거.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의 이 본질은 나누고 분리되는 거거든요.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개입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나무 뒤로 숨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지 못하게 돼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죄의 본질은 이렇게 사이를 벌리고 나누고 분리시켜요. 너네 집 우리 집, 너네 교회 우리 교회, 너네 나라 우리 나라. 서로 가르고 그리고 혐오하죠.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거라 했는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데 그런 거 없어요. 무례가 있고 혐오가 있는 거. 이게 다 죄에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덕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킨을 시켰어요. 닭다리를 양보하셔야 합니다. 식구가 5이에요. 닭다리는 몇 개예요? 5개면 좋지만 불행히도 2개입니다.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부위지만 누가 퍽퍽살을 좋아하겠습니까? 닭다리의 쫄깃함이 좋지. 그럴 때 형에게, 동생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창한 거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작은 부분부터 나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풍요롭게 하는 이타적인 거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스피릿이거든요. 젊은 사람들,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 학생들, 별명 지어 부르는 거, 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비하하면서 블랙 코미디 하는 거, 사람 하나 바보 만들면서 웃는 거, 낄낄거리는 거,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재미삼아 하잖아요. 타락한 것을 계속하게 되면 그 다음에 관계가 깨지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거 연습하지 못하면 그 사귐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황폐하게 되는 건 내가 웃고 즐긴 그 사람이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사랑을 작은 것에서부터 연습하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이셨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장엄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통스러운 죽음을 결단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의 범주라는 것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모습이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무도 33살에 결혼하지 않은 총각에게 그런 식의 삶을 살라고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스스로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죄가 벌려놓고 나뉘어진 그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어느 정도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달려가신 그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이걸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우리는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은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교회들의 연합 신앙과 직제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교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형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의식을 갖자. 더 이상 교회가 분열하거나 나뉘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양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갖자.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자.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화해와 평화와 나눔과 연대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자라고 하는 그 결단과 다짐의 날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가페를 오늘 우리들이 받아들입니다. 아가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는 거거든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서순남 권사님이라는 원로 권사님이 계셨어요. 개척교회 시절에 교인이 많지 않았는데 성찬식이 진행되는데 한가운데 회중석에 앉아서 혼자 흐느껴 우시는데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우시는 거예요. 통곡하시면서. 다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사연이 있으시겠지.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 후에 왜 성찬을 받지 않으셨냐 여쭤보니까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손녀딸과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할머니가 손녀 하나하고 같이 둘이 사는데 자기의 알량한 예배 전에 나왔더니 마음을 보자니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내가 부끄러운 몸이라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아, 성찬을 받기 전에 거룩한 몸과 마음, 죄에 대한 민도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지. 하늘을 우러러 여러 점 부끄러움이 많은 제가 은혜가 됐다. 근데 지금이라 그러면 좀 제가 달리 행동할 것 같은 것이 그래도 받으시라고 그 권사님에게 떡과 잔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받으셔야 된다고. 양심이 고발할 때마다 성찬식 주님의 몸과 피를 받지 않으면 언제 받을 수 있겠냐고. 완전해져서 받는다고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겠느냐고.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더욱 성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일어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손녀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심했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아가페의 화해와 용서가 나와지는 거 아닙니까? 내 의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 의지 언제까지나 그게 완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사랑의 실천의 의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넣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은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물으셨죠. 너 나 사랑하냐고. 그때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느냐? 너 얘기했지. 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죽을지언정 넌 생명 가지고 장담했다. 근데 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 베드로가 그 알량한 자기의 고백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묻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친구 사이에 좋아하는 정도의 단어,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주께서 아신다고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그런데도 그 알량한 사랑조차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라 이런 명령 이전에 바탕에 깔린 건 뭐냐 하면 너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한량 부족하기가 진짜 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정말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죠.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맡기시고 그걸 잘하나 못하나 살피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력이나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냐 못했냐를 따지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확인하시느냐?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아냐? 이걸 물으셔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안다고 그런다면 너희가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게 네 은사를 쓸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답이 안 내려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힘든 문제에 답을 구하기 전에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초도 좋고 10분도 좋고 우리가 물을 건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에게 부어진 그런 존재이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대한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다. 이게 기본이 된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그게 대단한 거지. 탁월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산이 옮겨지고 세상을 뒤집을 만한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타나는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사랑 비슷한 짝퉁사랑, 그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다 자기 과시에, 그거 다 자기 의에 불과한 사랑. 그건 주님이 견적을 내주시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빌립보 지역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마게도냐 빌립보예요. 마게도냐 빌립보를 본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빌립보 성읍을 만든 거죠. 우리가 이번에 다녀온 곳이 마게도냐 빌립보 오리지널 갔다 온 거죠. 그렇다고 뭐 가이사랴 빌립보가 짝퉁인 건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거.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내가 주님께 물은 질문. 주님은 나를 누구라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 만났어요. 여러 가지로 분별하셨어요. 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가까이 나왔던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냐. 너희들은 위선자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 경우에는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와,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해서 내려오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분별하신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의 일생을 보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난 너를 사랑이라고 기억한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상여가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랑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수에게 제일 큰 칭찬이 뭐예요? 가수한테 제일 큰 칭찬, 노래 잘한다. 영화배우한테 가장 큰 칭찬, 잘생겼다. 연기 잘한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 뭐예요? 사랑의 목회를 한다. 사랑이다, 사랑. 2부 예배 때는 설교라고 얘기했다가 한 소리 들었어요. 목사가 사랑이지, 사랑이지. 나는 너를 사랑이라고 기억한다. 사랑이신 주님이 이 70년, 80년 살다 온 저와 여러분에게 난 너를 사랑이라고 기억하고 있어, 이런 삶을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